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전도와 전도자의 삶에 대한 그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전도에 대한 그런 오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가 되느니 안 되느니, 나에게는 전도 은사가 없느니,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전도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에 대한 가슴인 것입니다. 그 가슴이 있느냐 없느냐이죠. 여러분이 영혼 구원에 대한 가슴이 있는 자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말주변과 상관없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19절에서도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왜 종이 되냐?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늘 22절 하반절에도 보면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정말 바울은 그런 중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킬까? 내가 어떻게 하면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까? 이런 영혼 구원의 가슴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전도자로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이해하게 되면 이 전도는 필연적인 것이요 절대적인 것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돼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라 필연적인 것, 절대적인 사명이 바로 전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에 대한 간증을 할 때도 우리 잘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를 막 자랑할 수 있거든요. 생색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전도를 간증할 때는 전도의 당연, 필연, 절대를 간증하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당연한 성도의 사명이다. 필연적인 것이다. 전도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대적인 것이다. 이걸 간증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는요, 필연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불신자 상태를 정말 보게 되면, 전도는 필연적인 거구나. 정말 절대적인 거구나. 제가 이걸 조금 봤거든요. 제가 이 불신자 현장을 조금 봤는데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전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신학교 다니는 것도 전도 때문에. 내가 왜 목사가 돼야 되는가? 한 해에도 신학생들이 수만 명들이, 수천 명이 졸업해서 나오는데, 또 한 해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사 안수 받습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겠는가? 정말 영혼 구원의 가슴을 가진 목사 아니겠는가? 전도하는 목사가 아니겠는가? 이게 여러분 불신자 현장을 봐야 보이는 거라니. 그런 결단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불신자 현장을 조금 봤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가정을 봤고요. 무속인들을 만나보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조금 내가 본 거예요. 진짜 불신자에서까지 이 상태를 본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가 대물림되는 그 현장을 내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결론이 딱 나오더라고요. 전도해야 되겠구나. 전도가 나의 목회가 돼야 되겠구나. 제가 이 일본에 가서 큰 신사를 가봤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몰라요. 줄을 서가지고는 거기 던지는 게 있어요. 거기다 동전을 던지고, 그리고 돈을 주고, 그리고 이제 중이 목다두면서 주문을 내어주고. 근데 그 사람들이 회사에서 퇴근해가지고 집으로 간 게 아니라 거기 와가지고 한 손에는 가방 들고 양복 입고 그 신사에 와서 그걸 하더라니까요. 더 놀라운 것은 학생들이 교복 입고 가방 든 채로 뭐 하냐면요, 이 운수 그거 보는 거 있잖아요. 쪽지. 그걸 뽑더라니까요. 돈 주고. 근데 애들이 막
신세 바글바글해요. 그래야 내일 운수가 어떻게 될까? 야, 이게 일본이구나. 이게 일본이구나. 그래 결국은 교회가 우리나라보다 더 먼저 왔는데 800만 귀신에게 눌려버립니다. 0.4%도 안 된다고 그러죠. 제가 이 복음을 좀 깨닫고 내가 이 학생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설문지를 만들었어요. 설문지를 만들어서 이 설문지를 돌려봤거든요. 그러면서 딱 내린 결론이, 야, 애들이 심각해요. 심각한 상태. 진짜 막 영적 문제 심각한 거라. 뭐 귀신 보는 애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뭐 그때는 뭐 애들이 본드 그거잖아요. 그거 하는 애들도 많고, 뭐 성이 문란한 애들도 많고. 설문조사를 내가 쭉 해보니까, 이야, 얘들이 이렇게 영적 문제, 겉으로는 발작이 보이는데 이런 영적 문제 시달린 애들이 굉장히 많구나. 뭐 우울증에 잡힌 애들, 이런 애들 많구나. 진짜 랩넌트 전도운동 해야 되겠다. 그때는 랩넌트라는 단어가 안 나왔죠. 그때는. 나중에 이제 랩넌트라는 단어가. 그때부터 학교 현장으로 제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에게 소속된 인간이에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요, 평생 동안 세상 풍속을 따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돼 있어요. 마귀에게 종로를 하고 살게 돼 있어요. 그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귀신 섬기고 날 잡고 방향 잡고, 그러니까 뭡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때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르는 거예요. 그 귀신입니다. 악령입니다. 우상 숭배는 곧 귀신 숭배예요. 제사 지내는 것, 조상 숭배, 곧 귀신 숭배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귀신을 따르는 것입니다. 귀신이 우리에게 축복을 줘요? 아닙니다. 철저하게 저주 재앙을 줍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을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때, 나와 상관없이 진노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불신자들은 그런 재앙이라고 그러죠. 저주라고 그러죠. 올 수밖에 없는 거야.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 전도는 선택사항이 아니구나. 은사 가진 자만 하는 게 아니구나. 복음 가진 자의 필연적인 사명이구나. 고린도서 1장 21절에 보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라는 것으로 모든 사람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세상 지혜로요, 구원의 길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라는 그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그 전도, 그 전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 사역하기를 기뻐하신다. 좀 있으면 차별법 통과되겠죠? 다른 거 없어요. 영적으로 봐야 돼요. 전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근데 그 차별법을 맞는 그 미련한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그 전도를 통해 하나님은 영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왜요?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면,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잖아요. 전도는 필연적인 겁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 전도의 필연과 절대가 내게 딱 보인 거예요. 그때부터요,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단 하루도 전도를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전도를 부득불 할 일로 보았어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부득불이란 말은 뭡니까?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 정말 저 불신자 현장을 보고 나니까 부득불 이 전도는 해야 돼.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요 사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도 바울은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사명이다.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 여러분이 정말 불신자 현장을 보고 전도의 필연 절대 결론이 나게 되면 전도는 나의 사명이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선 인물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율법과 종교 성향이 강하게 돼요. 여러분 주변에요, 복음 모르는 사람 보세요. 율법 가축만, 종교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박해할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가 박해합니까? 아닙니다. 종교인들이 박해하는 거다니까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박해했다니까요. 이 바울이 바로 그런 인물이라.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사형시키는데 증인으로 섰잖아요.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죠.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이제 스데반을 탁 세워놓고요, 돌로 쳐서 사형을 시킵니다. 거기에 보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바울 당시에는 이 사람이 입고 온 그 옷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과 권위가 결정됐어요. 그래서 옷은 곧 그 사람의 신분과 권위를 상징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가, 어떤 색깔의 옷을 입었는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가 자줏빛 비단을 파는 그런 이 장사꾼이었거든요. 그 자주색 옷은 아무나 입지 못해요. 바로 이 귀족들,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라. 그 옷의 색깔에 따라서, 옷의 질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다르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사람의 권위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시대에 보면요, 그 사람이 입는 옷을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결정됐잖아요. 그 사람의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이 바로 이 겉옷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겉옷을 내가 벗어서 남의 발 앞에 던지고 둔다는 것은 뭐냐면은 나의 권위,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내가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실 때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그 어린 나귀, 예수님이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탈 그 어린 나귀 등 위에다가 겉옷을 벗어서 그거를 얹혀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나뭇가지를 꺾어서 깔아놓고, 또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겉옷을 벗어서 그 길에 깔았거든요. 그걸 뭘 말합니까? 나의 권위를 주님께 맡깁니다. 내려놓고 당신께 승복합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이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또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제 승천할 그런 이제 시간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엘리사가 계속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벗어서 이 말아가지고 요단을 치죠.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서 하늘로 승천을 하게 됩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그때 이제 엘리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로 원하냐? 엘리사 그때 어떻게 이야기하세요? 당신이 하시는 일의 그 영감의 갑절을 내게 주십시오. 왜?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의 그 바톤을 이어서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되거든. 당신이 하시는 그 영감의 갑절을 나에게 달라. 네가 참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네 눈으로 내가 하늘을 승천하는 것을 보면 너에게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리라. 그리고 이제 엘리사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죠.
그때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누구에게 줍니까? 엘리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 엘리야의 권위를 누구에게? 이제 엘리사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엘리야는 이제 승천하게 되고, 그 엘리사가 똑같이 두루를 말아가지고 요단을 또 건너야 되잖아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을 칠 때 요단이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엘리사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이 사울이 스데반을 처형시키는데 리더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이 이제 겉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딱 둡니다. 그래서 자기의 권위를 이제 내려놓고 당신이 하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사울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친 거예요. 그것과 동시에 무리들이 돌을 들고 스데반을 친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를 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스데반을 처형시키는데 단순 가담자가 아닙니다. 주동자가 되고 리더가 된 거예요. 증인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스데반을 죽어서 마땅한 자로 딱 본 것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이제 우두머리가 된 것이죠. 사도행전 9장 1절 2절에 보면 사울이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공문을 요청하죠. 내가 저 다메섹 회당에 있는 저 예수 따르는 자들을 다 붙잡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문을 가지고 이제 다메섹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라. 거기에서요 이 사울이 모든 게 다 이제 해석이 된 것입니다. 아, 내가 그렇게 핍박했던 그 예수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그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사실 사울이 돌을 던질 때 스데반이 죽는 걸 봤거든요. 근데 막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가지고요. 막 얼굴에 천사와 같은 거라. 오히려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이는 유대인들을요 위에서 기도했다니까요.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울은 굉장한 의심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돌에 맞아 죽는 자가 저렇게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있을까? 자기를 사형시키고 돌로 치는 저 유대인들을 미워하지 않고 어떻게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가? 그때 다 해석된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부름받게 되고, 바울은 뭐 제자 훈련 받지도 않았어요.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 그 중직자를 만나서 복음 듣고 완전히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날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핍박자가 전도자로 바뀐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16절 17절에 보니까 부득불 할 일이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득불 할 일이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올 것이다. 또 나는 이걸 사명으로 받았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울에게 전도는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일이 된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그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요. 그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아이들이 250명이거든요. 근데 그 기사를 보니까 얘들이 막 엄마한테요. 전화도 오고, 엄마 이제 나는 이제 희망이 없어. 그동안 나를 키워줘서 고마워. 천국에서 볼게. 뭐 이런 마지막 카톡에 그런 문자를 보낸 애들도 있고요. 그 마지막 순간의 영상을 딱 그 TV에서 보여주더라고요. 배는 완전히 기울었고 이제 스피커에서는 학생 여러분들은
구명조끼를 입고 배 안에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배는 기울어 있는데 계속 침몰에 들어가고 있는데 여자 2명이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떡해 이거 죽는 거 아니야? 막 하늘에 오는데 하늘에 야야 왜 죽어? 걱정 마. 좀 있으면 우리 구조하러 올 거야. 하늘은 막 너 얼굴이 억지로 웃는 것 같아. 마음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근데 하늘은 계속 울고 있고 엄마 아빠 못 보면 어떨까? 그게 마지막 애들의 영상이었어요. 나중에 세월을 건져내고 애들을 보니까 손톱이 다 빠졌다. 얼마나 그거를 살려달라고 아우성쳤는지. 나는 그걸 보면서 이게 딱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하리로다. 화가. 나는 그 250명 학생들이 얼마나 구원받았을까. 얘들이 얼마나 몇 명이나 과연 몇 %나 정확한 복음을 들었을까. 나는 그걸 보면서 야 이거는 물론 선장의 잘못도 있고 하겠지만 이거는 우리의 잘못이다. 복음 가진 우리의 잘못이다. 나는 이 성경 구절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하리로다. 그럼 내 주변에 복음 받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야 전도해야 되겠다. 복음을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선포해야 돼. 그 나머지는 내 책임 없어요. 에스겔 3장에 내 옆에서 복음 못 들어 죽어가는 영혼이 있는데 내가 그걸 본체만체하면 이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지만은 그 빚값을 누구에게 받아요? 나에게 찾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특히 복음 가진 여러분에게. 듣든지 안 듣든지 무슨 욕을 하든지 조롱을 하든지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왜? 복음을 듣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복음을 몰라요.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으리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리요? 아름답도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바울이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거든요. 교회를 진멸하는데 우두머리가 됐거든요. 근데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요 많은 게 스쳐 지나갔겠죠. 내가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는데 내가 우두머리가 됐는데 그때부터 바울은요 이 복음에 생을 걸게 됩니다. 어쩌면 빚진 자라 나는 사랑의 빚진 자.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요 복음을 안전하는 것이 화가 바울에게는 그게 화였어요. 그래서 뭡니까? 순교 당할 때까지 이 복음 전하고 마지막 생을 마감하게 되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5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리고 너는 이 마지막 때를 보면서 전도자의 일을 하라.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전도는 주님의 엄중한 지상 명령인 줄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다 오늘 붙잡아야 돼요. 전도가 뭐 된다 안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전도는 은사다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뭡니까? 복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슬로건은 오직 복음을 위하여. 오직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희생시키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양보도 할 수 있는 거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섬김의 자리로도 가고 때로는 종이 되기도 하고. 왜 우리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까? 왜 섬김의 종이 되어야 됩니까? 오늘 19절에 말했잖아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라 하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진짜 한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한번 섬겨봐요. 섬김의 종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늘 22절 하반절에도 뭡니까?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종이 되었다 이 말이죠. 이걸 보면서 우리는 바울의 그 영혼구원의 가슴을 읽을 수가 있죠. 야, 정말 바울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킬까? 어떻게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어떻게 하면은 정말 몇 사람이라도 또 구원할까? 바울의 가슴입니다. 영혼구원의 가슴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래서 스스로 종이 된 거예요. 스스로 섬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요, 진짜 300년 전도 진짜 한번 도전해 보세요. 나는 300년 전도에 나는 올해 목표를 두고 달려갈 것이다. 내 주변에 300명 명단을 기록할 것이다. 300명을 한번 기록해 봐요. 불신 가족부터, 불신 친구들, 여러분 주변에 정말 알고 있는 사람들 다 한번 적어봐요. 전도는 뭐예요? 적는 것부터 시작돼요. 딱 300명만 채워보세요. 그래 놓고 그 사람들 놓고 계속 기도해봐요. 그냥 눈 뜨고 해도 돼. 그리고 뭡니까? 계속 영적 싸움을 싸우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영혼들을 복음받을 시간표를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1일 3자 가라 이 말이에요. 1일 3자. 하루에 세 번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내가 한 대상자를 놓고요. 어떻게 해서 내가 하루에 3번 복음을 접하도록 할까?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게 그게 접촉이에요. 떨이 컨택트라고. 그리고 여러분요, 카톡을 줘봐요. 강단의 말씀을 카톡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짧은 성경 구절을 보내든지, 전도의 내용을 보내든지. 그래서 여러분이 1일 3작을 해보라니까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는 복음받을 시간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한 30제자 딱 목표를 정해봐요. 나는 평생 30제자 세우고 갈 것이다. 여러분이 꼭 도전하길 바랍니다. 바울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니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20절, 22절에 보면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 있는 디모데를 이제 데리고 가죠.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를 봤거든요. 돌로 맞아가지고 성 밖에 던져졌는데 그 몸을 이끌고 가서 세운 제자가 디모데거든요. 그리고 제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루스드라에 들러서 유대인 그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바울이 디모데를 할례를 행했거든요. 이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아버지는 이방인 헬라인이에요. 그럼 할례 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 헬라인이기 때문에. 루스드라 태생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들의 비난을 또 맞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디모데 할례를 행했다니까요.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또 유대인들을 구원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또 유대인들의 의식을 행하기도 했어요. 왜요? 저 유대인들이 바울 전도의 첫 번째 타깃이었거든요. 저 유대인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나는 율법에서 자유했지만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고 섬기는 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의 카멜레온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의 카멜레온이 되지 말고 복음의 카멜레온이 되세요. 카멜레온 알잖아요. 딱 자기가 위기에 처하면 색깔이 딱 변하죠. 또 먹이 잡아먹을 때도 딱 보면 색깔 변해요. 그 나무 이파리 색깔 딱 변진하고 여러분은 복음의 카멜레온이 되길 바랍니다. 목적은 뭐예요?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 돼요.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연기도 잘해야 돼요. 칭찬도 많이 해주고요. 보면 아이고 다이어트 하셨다는데요. 완전히 그냥 미스 코리아 같네요. 딱 이렇게 이야기도 해줘. 그게 여러분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때로는 종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칭찬해주고 희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또한 여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다고 말했어요. 내가 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내려놔야 한다. 이걸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냐는 이것이로다.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가감히 포기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런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바울은요, 세상적으로 굉장한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권리를 가진 자입니다. 율법학자입니다. 당시에 율법학자는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랍비라고 그러죠. 그래서 회당의 지도자가 랍비입니다. 율법학자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복음보다 율법을 최고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 박식한 율법학자를 얼마나 존귀했겠습니까? 얼마나 바울에게는 또 대접받는 권리가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또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 바리새인 중에 으뜸가는 바리새인.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뭡니까? 종교 재판하는 곳이거든요. 굉장한 정치적인 그 권한이 있고요. 또 뭡니까? 심판할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였죠. 그때는요, 로마 시민권이 암행어사 마피보다 강해요. 그만큼요, 강한 권리가 로마 시민권자에게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보면은 사도요. 그리고 지도자잖아요. 목회자잖아요. 그렇지만 이러한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한 거예요. 왜요? 복음 때문에.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고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가슴을 여러분이 회복하길 바랍니다. 이러한 영혼 구원의 가슴이 우리에게 회복된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할 건 뭡니까? 나를 쳐서 복음 앞에 날마다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바울은 이 전도자의 삶을 경기하는 선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육상 선수, 복싱 선수로 표현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래서 달리기를 하는 자마다 그렇죠. 또 싸우기를 하는 자마다, 다투는 경기를 하는 자마다. 육상 선수, 복싱 선수를 가지고 이제 전도자의 삶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당시에 그리스를 중심으로
이 올림픽 경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최고 인기 있는 스포츠 종목이 바로 올림픽이었어요. 이 올림픽은 고대 때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고대 올림픽의 양력을 보면요. 기원전 한 1세기 전부터 열렸다고 그러죠. 그리스 올림피아에서 4년마다 올림픽이 개최됐어요. 이 고대 올림픽 경기에는 남자들만 참가할 수 있었고 여자들은 참가할 수 없었어요. 관전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종목은 육상 경기, 달리기. 처음엔 단거리로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중거리로, 장거리로 이제 참가되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이런 복싱 경기, 레슬링, 그리고 전차, 경주, 이런 원반 던지기, 이런 이제 종목들이 추가가 되게 되고 오늘의 올림픽이 된 것입니다. 근데 바울 당시에도 최고 인기 있는 스포츠가 바로 이 올림픽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바울은 이 다름질하라, 달려가라,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난 달려간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거 보면은 바울도 참 스포츠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두 가지 종목을 언급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육상 경기, 필드에서 뛰는 달리기 경주하는 육상 경기. 또 뭡니까? 복싱 종목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 당시에 최고 인기 있는 종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상 선수 또 복싱 선수의 목표는 뭡니까? 우승이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승을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상을 받기 위해서, 금메달을 받기 위해서,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그게 운동선수의 목표 아닙니까? 4년 동안요, 피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목표 하나 얻기 위해서, 그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그 상을 받기 위해서, 그 목표를 향해 놓고 피나는 노력, 피나는 훈련, 그런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훈련만 중요한 게 아니죠. 정말 자신의 체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요, 금메달까지 올라가려면 절제해야 돼요. 근데 운동선수를 보니까 음식도 제대로 못 먹더라고요. 특히 복싱 선수들은 체급 있잖아요. 경량 체급 있고, 해급 체급, 미들급이 있고, 라이트급이 있고, 그러면 체중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체중을 관리하려고요, 피나는, 물도 안 먹더만요. 고기도 안 먹고, 그거 빼야 되거든요. 그 개체량 통과해야 되거든요. 뭐 얼마나 절제해야 되겠어요. 또 4년마다 나가는 올림픽에 출전해서 금메달 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적인 것도 차단해야 돼요. 정말 이 선수촌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땀 흘려야 돼요. 하루에 열 몇 시간 동안 땀을 흘려야 돼요. 그래놓고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금메달 하나 따려. 금메달과 은메달의 차이는요, 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림픽 경기를 하면은 이 순위를 정하잖아요. 그게 금메달 몇 개 따느냐거든요. 그거 하나 따려고 피나는 노력을 한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도자의 삶을 경기를 나서는 그 선수로, 그 올림픽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 정말 피나게 4년 동안 목표를 두고 이 노력을 하는, 훈련을 하는 그 선수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 상을 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절제하는 그런 선수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선수들은 이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저렇게 피나는 훈련을 하지 않냐? 절제하면서. 근데 너희는 전도자가 아니냐? 너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자가 아니냐? 그걸 위해 다름질하는 자가 아니냐? 그 목표를 향해 달려나는 너희는 어떻게 해야 돼? 피나는 훈련을 해야 되고, 힘써 달려가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해야 되느니라. 여러분이 구원의 길 열심히 훈련하길 바랍니다. 개인 양육 열심히 훈련하고, 나는 구원의 길의 마스터가 될 것이다. 개인 양육의 마스터, 사모늘의 마스터가 될 것이다. 계속 훈련해야 돼. 그래가 여러분이 금메달을 딱 얻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면류관을 딱 전도자에는 상이 있어요. 반드시.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하죠. 인생은 경주다. 인생은 경기하는 경주다. 뭔가 목표를 두고 막 뛰잖아요. 그 정상에 올라서기 위해서 막 이 절제하면서 뛰잖아요. 먹을 거 안 먹고 또 방종 안 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뭐 수단 방법을 안 했고 뛰잖아요. 이게 그래서 불신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인생은 경주다. 뭔가 성공을 거머쥐기 위해서, 뭔가 출세하기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렇게 해서 막 인생을 뛰어가잖아요. 뒤도 안 돌아보고 막 자린고비 아껴가면서. 지금 여러분들은 와서 예배드리지만 진짜 성공을 향해 달려간 사람은 지금도요. 경주하고 있다니까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경주하는 것이죠. 목표 없이 인생을 달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26절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정말 이 육상 경기하는 선수는 뭡니까? 목표를 딱 두고 하는 거예요. 목표를.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이 운동해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금메달을 목표를 두고 향방, 방향을 딱 설정하고 뛴다 이 말이에요. 복싱 선수도 마찬가지라 이 말. 다투기를 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분명한 목표를 두고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고 상대를 보고 치잖아요. 목표를 두고. 그래서 KO 펀치를 탁 날려야 상대가 KO 당해야 면류관을 얻잖아요. 금메달을. 똑같아요. 복음 가진 전도자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전도자의 삶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 목표를 향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나를 철저하게 쳐야 돼요. 나를 철저하게 복음에 복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전도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복음 가지고 전도자의 삶.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을 듣게 할까? 이게 전도자의 삶의 경주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철저하게 쳐야 돼요. 오직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도록. 여러분이 하루 종일 전도만 생각해 봐요.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간다.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어느 장소에 간다. 전도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날 때도요. 전도하고 일어나고. 아침에 딱 계획할 때 내가 누구 만나 어떻게 복음 전할까? 전도 자료도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바울이 그 말하는 거야. 이렇게 목표를 두고 달려가고 준비하고 훈련하는 선수들과 같이 너희도 오직 전도만 방향 맞추고 살란 말이에요. 다른 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남편 걱정도 하지 마세요. 주님, 내 힘으로 못 바꿉니다. 주님이 바꿔주세요. 내 자식 저를 어떻게 못 돌이킵니다. 주님이 하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요. 맡기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할 필요 없어요. 어쩌면 남편도 남이에요. 자식도 남이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쓰는 렘넌트는요. 억지로 부모에서 떨어뜨려 놨다니까요. 하나님이 관리하는 것입니다. 속 썩이는 남편, 자식이 있습니까? 맡겨버려요. 하나님 맡기세요. 알아서 하세요. 나는 복음 누리겠습니다. 나는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 말은 뭐예요? 다 맡겨버리고 나는 뭐 하면 돼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전도만 생각해봐요. 여러분 근심거리 있으면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전도로 가요. 오히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복음 가진 우리는 이제 전도자의 삶의 그 경주 목표를 두고 달려가는 자입니다.
날마다 나를 쳐서 복음 앞에 복종시키고 절제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내 평생에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여러분이 내 평생에 300명 전도할 것이다. 내 평생에 30제자 남기고 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 나는 어떤 걸 실천할 것인가? 300명 목표 딱 명단에 기록해가지고 그 영혼 관리해봐요. 그리고 뭡니까? 30제자를 목표를 두고 뛰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전도자에게 상을 약속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요, 전도자가 받을 상을 여러 군데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서 보니까요,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 되지만 그 상을 잃지 않겠다. 선지자에게 받을 선지자의 상, 전도자가 받을 전도자의 상이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바울이 한 40대 때 복음을 받게 되죠. 그가 죽을 때까지 그 단두대에 목이 날리고 이제 순교당할 때까지 바울은요, 이 복음에 사로잡힌 자예요. 빌립보 3장에 보니까요, 그 표대를 맞추고 내 인생에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두고 나는 달려가겠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이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야. 오늘도 보니까요, 달리기를 하는 자. 바울은 인생을 달리기로 표현했습니다.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전도자의 삶, 여기에 내 인생의 목표를 두고 설정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킬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킬까? 바울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바울 쓴 서신이 이 정경 속에 들어와, 바울의 행적이 사도행전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만큼 큰 상급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이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 이 땅에서의 상급. 저는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큰 상은 순교.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영광의 순교를 바울이 당했거든. 그리고 뭡니까? 이제 죽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 예비될 것이다. 이런 상을 향해, 면류관을 향해 정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전도자의 승리의 면류관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전도가 우리에게 부득불 할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전도의 필연적인 절대적인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게 하여 모든 사람의 종이 되게 하시고 나를 쳐서 철저하게 복음 앞에 복종시키는 그런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서 전도의 상급을 누리고 의의 면류관을 쓰는 그런 전도자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